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봉소 목사의 성경 이야기, 오늘은 27번째로 예수님 공생의 2년차 세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 공생의 2년차 사역을 성서 지도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이때가 마침 안식일이어서 이때부터 이제 안식일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셔서 안식일 논쟁은 계속되고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을 하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 후에 나인성에 가셔서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가버나움에서 그라사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는데 풍랑이 아주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구원해 달라고 이제 외쳤고,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풍랑이 잠잠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후에 그라사로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이때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주 위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려고 가시는 도중에 또 12의 혈루증 여인을 이제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깨끗하게 치유되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이러는 도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죽어 있는 그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 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는데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 이제 가시는데, 예수님이 원래 고향이죠. 두 번째 배척을 당하셨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 공생의 이제 1년차와 2년차의 그 갈릴리 사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우선 1년차 때,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포도주 이적을 행하시고, 또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십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 고향이죠. 나사렛에서 1년차 때 배척을 당하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주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1년차 때는 이 가버나움에서 4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버나움 2년차 때는 이제 안식일 논쟁이 시작이 됐고, 12제자 선택, 산상수훈, 백부장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그라사로 가실 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라사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버나움에 다시 오셔서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나사렛에 가셔서 두 번째 배척을 당하시고 12제자를 파송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부분인데요.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좀
선한 사람이어서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또 시너고그 이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받은 사람인데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예수님께 그 치유해 주도록 요청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흔쾌하게 그 치유를 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이제 가십니다. 그런데 이때 그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이제 우리 집에 직접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또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는데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렇게 하면 병이 낫게 나아라 하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놀라셨죠.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면서 칭찬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하시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믿은 대로 된다. 낫는다고 믿으면 된다. 믿는 대로 된다. 이 말씀을 자주 하시죠.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즉시 그 하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인성 청년의 부활인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여기 이제 나인성에 가셨는데 가시니까 마침 그 나인성에서 죽은 자를 메고 옵니다. 그런데 과부입니다. 그 과부인데 또 이 아들이 또 외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이 죽고 나면은 이 과부는 사실 생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달래십니다. 과부가 뭐 통곡을 했죠. 너무 앞이 막막하니까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관에 죽은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었던 저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찬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그라사로 가시는 도중입니다. 이제 배에 오르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이 갈릴리 이 바다를 이제 지나갈 때 배로 가실 때 잠이 드셨습니다. 너무 이제 피곤하시니까 잠이 드셨는데 광풍이 내리칩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고 아주 위태롭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잠을 깨시고 바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이에 그 풍랑이 그쳐서 잔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서 자기들끼리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도저히 상상이 안 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 자연이죠.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라사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라사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이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자인데 이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집에도 있지 않고 어디 가 있느냐 항상 그 무덤 사이에서
이 그라사의 마을에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막 온갖 폐악질을 하고 하니까 쇠사슬과 고랑을 메어놨는데 이것을 이제 끊고 광야로 막 치다 달리기도 하고 완전히 군대 귀신들 이제 너무 힘이 세고 이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내리시자마자 그 귀신 들린 자를 보고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을 이제 보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이제 명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귀신이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죠. 호소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제 레기온입니다. 이제 군대 귀신이죠. 레기온. 이것은 이제 군대에서 통상 레지먼트 하면 연대급. 통상 우리가 한 3,000명의 그 병력이 있는 연대가 레지먼트인데 바로 그 레기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해 달라고 막 호소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돼지는 사실 이방신에게 주는 제물이죠. 우상에게 주는 제물인데, 그래서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그 그라사에 있는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들이 이제 미쳐가지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죠. 대신에 이 귀신 들린 자는 아주 온전하게 되고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제 혈루증 여인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그라사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육지에 내리시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고 위독하다고 이제 전갈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예수님 옷이라도 한번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니까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의 제자들은 아이고 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혈루증 여인은 이제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벌벌 떨면서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손을 댄 이유, 내가 이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손을 댔다. 그래서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즉시 낫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다 하는 그런 전가를 받게 됐죠. 혈루증 여인은 깨끗하게 완치가 됐는데 위독하다고 했던 그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다고 전갈이 왔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낙심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야이로의 집에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막 울면서 통곡을 하죠. 통곡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또 모든 사람 또 비웃어요. 아니, 죽어가지고 다 우리가 확인했는데 무슨 잔다는 소리냐.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소녀에게 죽은 딸에게 가서 달리다 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은 아람 말인데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면 아이야 일어나라 그 말씀이죠. 달리다 굼 하시니까 그 죽었던 그 야이로의 딸 그 영이 다시 돌아왔죠. 돌아오니까 그 아이가 곧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이것을 지켜보던 그 부모가 모두 정말 놀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 그 치유 사역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다 하고 칭찬을 하셨고, 또 나인성에 가셔서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죽었던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그 그라사로 가실 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으로써 자연을 지배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면서 이방인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축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헬루증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믿음을 강조하신 거죠. 그리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 굼 일어나라 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치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과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